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약 30년 정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바로 이후에 디모데후서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시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죽을 날이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하는 이것을 직감하는 가운데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아버지로서 또 교사로서 주는 마지막 수업이에요. 오늘 서창동 캠퍼스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마지막 이야기를 또 하는가? 이 마지막 이야기가 이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줬던 마지막 수업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내용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일하고 있는 그 젊은 형제 그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그 안에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침례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좋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자, 그러면 좋은 교회를 하려면 목회자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같아야 돼요. 여기 교회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 다르면은 결코 좋은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들이,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동일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약 10년 반 전에 부천 송내역 옆에 조그만 그런 그 건물을 빌려서 8명 정도, 아이들 포함한 8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서창동 캠퍼스에 지금 예배드린 사람이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한 10년 반쯤 지나는 동안에 하여튼 저희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이런 종교부지 1000평 이걸 우리가 구입을 하고 대예배실, 중예배실, 소예배실 포함해서 동시에 한 1500명 정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빌딩을 지난 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오늘 2018년 9월 1일에 첫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다 세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수천 명이 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방문도 하시고 또 이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 5년도 다니시고 많은 분들이 왔는데 대다수가 떠나고 이제 오늘 여기 소수의 500명, 600명이 남아서 지금 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떠났냐? 생각이 달라서 떠난 거예요. 저는 다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축복하고 보냈어요. 사람에게 영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가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 그분의 그 영혼의 자유를 막는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렇게 떠나신 분들이 다수고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소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지금 5, 600명이 여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같은 생각. 이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지금 서창동 이 캠퍼스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침례교회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100억이 넘는 이와 같은 그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이 일을 위해서 이 목사가 하는 그 말에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고 수긍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부담도 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남아서 같이 하겠다는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목사와 또 사모와 또 여기 있는 여러 집사님들, 지역 인도자들과 함께 같이 교회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같이 남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쁨이 끝나는 날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기쁨이 시작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랑침례교회 10년 반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건 섬기는 일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여기 3장 15절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말씀하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정말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결코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이제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교회를 이 땅에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약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유기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기체. 우리 유기체인 우리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람은 머리가 있고 이렇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리고 손가락이 있고 눈도 있고 이게 모든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우리가 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머리가 있고 많은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을 듭니다. 왜 손을 들어요? 머리가 들라 그런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느냐? 이 안에 있는 머리가 그렇게 말을 하라고 명령하니까 그러니까 입을 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유기체가 되면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하라고 움직이는 게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멤버예요. 자,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수행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거기에 응답해서 순종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이것이 교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둔 신약교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와 같은 그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상태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원한 상태에 있는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몸에 속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우리는 이런 형태로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세상의 여러 종류의 많은 형태의 모습을 가진 지역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디모데전서 여기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목사와 집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침례교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랑 침례교회를 지난 10년 반 동안 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가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느니,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집. 구약시대에는 그걸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 지금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강당이에요.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집.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의 이 몸 안에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 개개인의 몸이 성령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님의 성전이 이렇게 모이면은, 지역교회에 이렇게 모이면 500명, 600명 이렇게 모이면 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이 집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왜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본인 자신의 피를 주고 이 교회 집을 사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100억 넘는 이런 돈을 집어넣고 이걸 지었어요. 여러분, 이거 지어서 돈 넣고 지어서 이게 하나님의 집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이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면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왜 굳이 우리가 여기 서창동 캠퍼스에 여기 모여서 사랑 침례교회를 왜 해야 되는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니까 4장 11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도들을 이끄는 자, 이렇게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교회로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모이게 될 때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제가 성도 여러분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조련해야 될 그런 필요가 제게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몸된 이 교회 몸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역교회가 필요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13절 가서 보니까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몇이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 침례교회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둘, 셋, 넷, 열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 지역교회가 필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말씀 선포를 듣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장성한 이런 사람이 돼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교리들이 떠돌아다니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음에 우리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랑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죠, 이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역교회로 모이는 그러한 목적이다. 자, 그러면 교회로 이렇게 모이면, 교회, 이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건물을 졌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지반이 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파일을 다 박았습니다. 이게 산이고 이게 산길 세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저 밑에 8m까지 10m까지 내려가도록 이게 파일을 다 이렇게 박았어요. 그 위에다가 지금 이 콘크리트 이 건물 이걸 지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 터가 흔들리면 이후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도 건물이 흔들려서 무너져 버립니다. 자, 터를 이렇게 다 견고하게 지어놓고 여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 다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어야 1층도 짓고 2층도 짓고 3층도 짓고 저기 4층도 짓는데 터는 다 견고하게 해놓고 기둥을 또 견고하지 못하게 지으면 또 집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랑 침례교회를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터와 기둥이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해야 된다. 뭐로 확고해야 되느냐? 뭐로? 진리로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기 말씀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이 교회가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훈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교회에 서고 넘어지면 여러분이 진리를 얼마나 확고히 알고 그 진리에 따라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유명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신문합니다. 신문하는 과정 중에 18장 37절, 3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내가 온 목적을 가르쳐 주겠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에 속한 자마다 다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 진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빌라도가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면 탐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후에 빌라도가 한 번도 진리를 탐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옆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성경책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확고하게 저와 여러분이 서야 이 사랑침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진리예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을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 기독교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그 기독교 자체 안에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경 가서 교리, 닥트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찾아보니까 단수로 쉬운 한 번이 나오고 복수로 5번이 나와서 이 교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 전체에 쉬운 6번이 나옵니다. 교리는 뭐냐?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게 그게 교리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려고 하면 교리를 아셔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진리, 구원이 뭔가에 대한 그 진리, 이거를 성경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믿습니다 하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니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교리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빛과 어둠이 둘로 확 나눠지게 돼요.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생명과 사망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이런 모든 게 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교리에 따라 합당하게 구원의 교리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말씀의 그 교리를 계속해서 배우게 되면 열정에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열어서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의 교리들이 충만하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열정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서희자 사모님하고 오늘 우리 선우 목사님이 어디서 오셨냐? 통영에서 오셨어요. 우리 서희자 사모님은 매주 오세요. 왜 그래요?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좋아서 오는 거예요. 교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해요. 열매를 맺으면 뿌리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데 뿌리가 부실하면 열매가 안 생겨요. 성령님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으려고 하면 뿌리가 견고해야 돼. 그 뿌리가 뭐냐? 교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기록이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진리가 뭐냐? 구체적으로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교리를 많이 배우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교리 안에 서게 되면 몇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겨요. 첫 번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려고 내비게이션 찍고 이렇게 가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데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는 대로 우리가 알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정확히 알면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 교리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도들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또 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신천지니 이런 데에 다 끌려가기 쉽습니다. 왜? 교리는 독국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마귀들의 교리도 있어요. 악한 교리도 있어요. 이단의 그런 교리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모든 영을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험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야 되니까 교리가 확고하면 절대 그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리는 성도를 무장시켜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한 하나님이 그냥 먹고 이거 이렇게 뭐 잘 살고 이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리로 무장을 해야만 마귀의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면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 안식교, 신천지 이거 왜 그래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교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 악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돈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난 모른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피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감하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했냐?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시해두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로 남으려고 하면 이 안에 이상한 교리를 갖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마크를 하고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목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해두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권면해서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로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며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그들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이 로마인 성도들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될 때 그 교리가 맞는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맞으면 그 교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종하게 될 때 이 교회가 흥왕하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그 다음에 디도에게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교리가 다 같은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전한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 서신 안에만 교리라고 하는 말이 17번이 나와요. 56번 성경이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 짧은 이 말씀 안에 17번이나 교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으려면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지키고 그 건전한 교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 향한 그런 기본 교리 12개가 있어요. 성경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존재들, 사탄과 천사들에 대한 그런 교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교리가 있어요.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죄가 무엇인가, 마귀가 지은 그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교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교리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성화할 수 있는 성화에 대한 그런 교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교리가 있고, 이 세상 끝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종말론에 관한 교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국가에 속해 살게 되면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시민 정부가 있습니다. 그 시민 정부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이 성경 안에 12가지 이런 조그만 이런 그 부류로 나뉘어서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어디에요? 목사가 지은 어떤 책이나 세상 사람들이 지은 어떤 훌륭한 그런 책 안에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교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 전서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 전서 안에 이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그 다음에 진리. 여기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 때 그 진리는 어디에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만 있는 거예요. 목사도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것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 전하는 걸 보시고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잘 확인하시고 있으면 그대로 믿으시고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데
이 성경을 번역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려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한 대본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 읽으시는 분 있어요? 히브리 말, 그리스 말을 마음껏 읽으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번역이 돼야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번역하려면 본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는 두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틴 루터, 요한 캘빈 등이 사용했던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본문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반대하고 마귀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사용해서 근한 1000년 동안 온 세상 암흑 세상으로 만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종교 통합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주장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 그 가톨릭 교회가 선호하는 그와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이 진리는 어디에서 오냐?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에서 와요. 근데 그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는데 대본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대본을 사용하느냐 하면 종교개혁 대본을 사용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대본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1647년에 제정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조 성경편의 10개항 전체를 다 믿고, 특별히 그 파랑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완전하게 해주시고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보존을 통해 순수하게 보존해 주셔서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분명히 이 땅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 정확하게 원어 성경 기록들을 번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1611년 출간된 이래로 40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널리 보급되었으며, 침례교회를 비롯하여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세상의 대중이 사용하는 통속적인 언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루터 성경, 제네바 성경, 올리벳 땅 성경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 선구자들이 사용했던 동일한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설립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성경, 그 말씀에 들어있는 그 진리,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이걸 몸에 이렇게 체득을 하고, 어떻게 열심히 그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첫째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을 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시민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우리 사랑침례교회 설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서창동 캠퍼스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왜 이 교회가 존재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른 진리 교리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커다란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교리에 달려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리에 달려있냐? 구원에 관한 이 교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또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한 번 구원받은 게 어떻게 영원하냐? 죽을 때까지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반박의 글을 또 써서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단번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서 이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평생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면 어떨까, 저거 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할, 이거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리가 확실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또한 목회자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외치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소회. 맞습니까?
저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바른 국가.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10년 반 동안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창동 캠퍼스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받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구원을 가르치고, 그래서 바른 가정을 세우고, 그렇죠, 바른 교회를 하고 바른 사회를 하고, 이걸 통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 시민을 만드는 거, 이것이 사랑침례교회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창동 캠퍼스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왜 여기에 모였는가,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리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결혼 서약하듯이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렇죠, 우리가 신부인데 제가 지금 주례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겁니까? 예. 두 번째, 우리는 이 교회 사랑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이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니까? 자, 이 집에서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까, 여러분? 성장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이 교육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약속하시겠습니까? 자, 이 모든 거 여러분이 약속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아멘하고 소리를 냈어요. 저 천장이 들었어요. 여기 지금 바닥이 들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기둥이 다 들었어요. 옛날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으면 저 돌 갖다 놓고 돌들이 들었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돌은 날릴 수 없고 여기다, 이게 돌덩어리입니다. 이게 시멘트 덩어리가 여러분이 아멘 하고 한 거 지금 다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집의 모든 기둥들이 여러분이 아멘 한 그 내용을 들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행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성도 개개인의 영과 육과 혼이 부응하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저 북한에 있는 저 동포들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교회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해방의 자유가 곧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창동 캠퍼스에서 첫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사오니 영과 육과 혼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랑침례교회가 선포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 모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과 육과 혼을 부요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풍성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